오늘 낮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교리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힘들여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먹던 음식을 아주 의의를 깨닫고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 음식을 먹으면 그만큼 행복한 것처럼 또 우리가 찰떡 같은 거, 인절미를 금방 해서 먹으면 좋지만 또 그것이 조금 굳은 다음에 내중에 후라이팬에다 기름 부르고 널널하게 구워가지고 먹으면 또 좋은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독교 진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는 가장 쉽고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제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마지막에 재림의 내용, 목적, 정황 이런 거 다 말씀 마지막에 그 재림에 대한 우리가 어떤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를 한번 그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냐? 그러면 우리는 공감하죠. 벌써 우리가 어릴 때에 주일 학생 때 예수님 곧 재림한다고 그렇게 장로들 기도하시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 재림은 안 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이 믿다가 잘못하면 헛다리 짚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도 얼핏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이 지체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대로 보면은 그렇게 지체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지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이 24시간 아니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반드시 영광의 재림을 우리는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 미국의 아주 좋은 가정에 그 부부가 잘 살다가 아들 하나를 놓고 나서 아들이 한 8살쯤 됐는데 이 부부고만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또 둘 부부가 한 해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이제 한 10살 됐는데 완전히 그렇게 잘 살던 집이 폐가 망신하고 하니까 점점 가슴이 기울어졌어. 이 애가 부모도 없이 길거리에 그만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집 저 집 넘마 이제 얻어먹고 다니는데 아주 그 훌륭한 신사 한 분이 자가용을 타고 가다 보니까 국을 한 아이가 얼핏 봤는데 생김새가 국을 해 먹을 아이는 아닌 것더랍니다. 그래서 차를 멈춰놓고 야, 너 이름이 뭐야? 이름이 나는 조은입니다. 너 몇 살이야? 10살입니다. 너 왜 이렇게 얻어먹고 다니? 그리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잘 살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내가 이래 됐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자기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고 이거 모습을 보니까 이거 장래가 있는 놈 같은데 너 내가 양아버지 할 테니까 너 우리 집에 가서 살래? 하니까 예 그러면 좋죠. 아니 그 아이가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좋죠. 그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중요한 볼일 보러 가는데 볼일 보고 오늘 꼭 돌아올 테니까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꼭 서서 기다려. 다른 데 가면 내가 못 찾잖니. 예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신사는 자기 볼 보러 갔는데 기다리는데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그거 뭐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내 아빠한테 전락하는 분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야 이놈아 그런 바보 같은 녀석 가서 돈이나 얻고 밥이나 얻어먹지 그런 쓸데없는 걸 믿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래 막 퉁을 주고 조롱하고 진행하고 많은 사람마다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그래 기다린다 하니까 너 참 어디 섰다 가고 그런 거 없다 하고 막 그래. 그래도 이 아이는 그 신실한 분의 약속을 그 눈동자를 꼭 믿고
아무리 유혹 많고 뭐 자기를 없인 여기고 그런 쓸데없는 거 믿지 말고 가서 얻어먹고 하려해도 그 자리 지켰는데 어두움이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되니까 또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캄캄한 밤이 됐는데도 12시 조금 전인데 막 라이트 불을 켜고 온 거예요. 와서 너희를 기다려 참으로 고맙다. 그 차에 올렸다 가서 그 집에 좋은 아들 삼고 후계자를 삼더래요. 저는 이 얘기지만도 예수님이 우리와의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 하면요, 세상 사람은 우리 바보 같은 녀석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어디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어디에 그런 지옥과 천국이 있느냐고 죽으면 끝나.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막 손가락질 하지만도 지나가는 사람 말 한마디 하는 건 그건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영생한다고 했는데요. 주님이 그래 얻었다가 거짓말 할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그래 거짓말 안 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신실한 사람도 내가 이 말이 내가 이거 실수가 안 돼야 되는데요. 실수될 때 많잖아요. 근데 그래 조심하면 안 돼. 예수님이 하물며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를 그런 주님은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 온갖 유혹 다 있고 하지만도 캄캄한 밤 같은 세상 되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래도 너희가 참고 기다리면은 등불 아까 낮에 말씀드린 대로 등불은 이 세상이 너무 캄캄하니까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또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란 말은 태만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아주 경성하여 예수 잘 믿고 또 우리가 이런 끼어서 혼미하거나 혼탁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늠름한 모습으로 항상 우리가 참 균형 잡힌 성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고 세상의 모든 가정처리나 모든 일들도 흠잡힘이 없이 나가고 믿음으로 깨어있으면요 주님은 그렇게 더디 오신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나 영의 세계를 입신을 한다든지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러한 그 아주 순진한 분들의 그 체험이라든지 제 마음도 그런 말들이에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도요.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때 주님 오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주님이 오시는 것만 틀림없으니까 우리는 오늘이 아마 그날인가 오늘이 그날 아닌가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재림이 곧 됐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돼요. 재림이 오늘 되더라도 우리 할 일 오늘 사과나무를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아니 재림 못한데 뭐 하면 안 그래요. 재림이 오늘 있을지 내일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집 짓고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정상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큰 위안과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삼읍시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를 기다린 중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당하더라도 춥고 배고픈 캄캄한 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주님 오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놀라운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뚜렷하고 우리가 소망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소망은 구름 같고 이 세상의 것은 헛될지 모르지만도 예수 믿는 일은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우리 주 안에서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몸짓 하나까지도 헛된 게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열심히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오순절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겁에 질렸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나가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전도를 막 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럽니다. 전도를 하는데 왜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낳는 곳 말 언어로 하는데 알아듣기는 14나라 사람들이 막 알아듣던 거예요. 막 알아듣고 또 제가 아래 중국 성교회에 모여가지고 갔다니까 그 칠곡교회 오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아무 공부라고는 뭐 그것도 하나 모르는 할머니가 설교를 해도 그렇게 설교를 잘 알아듣고 또 한국 목사님 설교만 알아듣고 미국 목사님 와서 영어로 설교해도 그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 안에 은혜 받으면 우리 앞으로 선교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전도를 하니까 그 난곳 방언 로컬 랭귀지로 말하는데 14나라 사람하고 그런 거 은사를 받아 그런 은사를 받아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장도.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한 말이 제자들 보고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했다는 거예요. 술 먹고 이래가지고 벌거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가 술 먹고 그러겠느냐. 지금이 아침인데 우리가 왜 술을 먹느냐. 우리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은혜로 이렇게 담대해졌다. 그러니까 그 중에도 이제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청중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어느 곳에 보면은 많이 섞인 무리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이 있습니다. 그 경건한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느냐. 우리는 예수님도 몰랐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리는 막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우리가 무지막지한테 우리들 모르고 그랬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이 각각 회개하여 개인적으로 도매 꿈을 하지 말고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례받고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그 성경으로 보면 아주 자동적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아주 자동적이래요. 성령 받으려고 다른 어떤 행사를 하거나 공을 안 들여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여러분과 먼데 살아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약속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한번 되짚어 봅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의 죄를 어찌할꼬 우리가 이대로는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할까 부르짖는 그 애원하는 그분들에게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회개란 말은 저는 그래 봅니다. 회개는 막 뉘우치고 내가 잘못 많은데 그러면서도 변화 안 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예수님 판 돈을 자기 뉘우치고요 가슴을 뉘우치고 그 돈을 30년 갖다가 제사장을 성전에다 내 동생을 치고 밖에 대성통곡하다가 너무 죄치에게 뉘우침을 못 견뎌서 자살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끝나 가룟 유다가 그런 눈물로 뉘우쳤지만도 고치고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더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회개란 진정한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요, 물론 뉘우치는 것도 곧 들어갑니다. 내가 참 잘못했는데, 내가 이래만 그것도 들어가고,
또 눈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온전히 세상으로 향하던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주님 앞으로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주일도 모르고,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넥션대로 살던 내 인생, 그 세상으로 향하던 지난날 나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돌려가지고 돈 벌고 일하고 공부하고 주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게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 많아요. 교도소 가서 설교를 전도해보면요, 다 뉘우칩니다. 오히려 더 진지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랬습니다. 하도만 도박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 안 하려고 회개하고 노름 안 하려고 또 모진 사람은 손가락을 잘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요것만 놔두고 여기 없으면 하토를 칠 수가 없잖아요. 요거 그래가지고 내가 하토 안 치려고 이걸 잘라버렸대요. 자르고도 두 손가락까지 가지고 하토를 치더라. 이제 그건 옳은 회개. 회개란 말은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서울을 가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 살려고 하는데 내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는데 차를 몰고 서울 가는데 저 금호 제시에서 저리 외곽으로 대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영천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내가 영천으로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잘못인데, 내가 이래가면 내가 죄가 많은데, 극하면서도 부산까지 나가고 안 돌았어. 그럼 뉘우침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늦었지만 유턴해서 대전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회개란 것은 그냥 마음과 눈물과 뉘우침도 일부지는 그것만 가지고 내 삶을 주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내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내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도 주님 원하시는 방향에 내가 살겠습니다. 내 의지도 내 감정도 내 모든 것 내가 주님 원하는 방향 살면서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하겠습니다. 그 이전은 원만한 회개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면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자격증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학교 들어가면은 입학증을 주잖아요. 졸업하면 졸업증명서. 물론 입학증 안 받고 졸업증 안 받아도 공부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학교 입학 자격증 있는 거하고 졸업증 있는 거하고 아무 자격이 없는 거하고 마음 가짐이 틀립니다. 아이고, 세례는 목사님이 물론 세례는 형식인데, 물론 형식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으면 마음 가짐이 틀려. 그래서 회개하고 잠깐만 돌아서가지고 세례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죄는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했습니다. 그럼 내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할 일은 회개하고 교회 나와서 세례 받는 것까지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 속죄함과 성령 주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는 거는 소홀하고 막 성령 달라고 막 죄 용서해 달라고 신앙적으로 교리로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 하나님이 속죄 주시지 내가 애원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아서서 지난해 우상 숭배 다 없애 불태워버리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 지난날에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던 건 내가 이제는 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내가 지난날에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람 생명을 죽이던 거짓 증언, 이제 내가 최소한으로 남에게 유익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서 가지고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군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속죄는 선물로 속죄 주시고 성령도
성령도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나는 목사님, 나는 성령 받았다는 확정이 없는데 왜입니까? 그렇게 의문이 오는 사람이 있었고요. 아이고, 내 친구 박 집사는, 내 친구 아무개는 막 성령 받아 방언도 하고, 실제로 방언 잘합니다. 막 예언도 하고 그런데 나는 맹성한데 방언도 못하고 치유도 없고 나는 성령 안 받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그 문제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성령 받은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세례받고 교회에 좋은 주의 자녀 됐으면 속죄함 받았고 성령 받았는데,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래요. 근데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은 막 눈물을 쏟고 막 은혜를 받고 막 은사를 받고, 사람이 아주 의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해도요, 흥분한 사람은 막 죽고 못 살고 막 죽고 막 다 내죽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결혼을 딱 해도요, 계산을 딱 하고 중매해본 거래요. 딱 물어보고 따지고 난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감정적인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의지적인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이 삼합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 흥분적으로 예수 믿는 그 시도만 해도 안 돼요.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그런 눈물도 감동도 없고 펄펄 뛰는 것도 없고 맨날 시계 추면 요것만 해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정이 감정도 30%, 의지도 30%, 지식도 30%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제일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9가지가 은사가 있는데 크게 3가지는 감정적인 은사고, 3가지는 의지적인 은사고, 3가지는 지식적인 은사입니다. 한번 이제 물어보겠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제가 묻습니다. 어떤 이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건 어디에 속합니까? 의지나 지식에 속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이는 같은 성령으로 방언을, 어떤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 병고침을, 이건 뭡니까? 뜨거운 불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지식으로 설교하고 지식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성경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성령 안 받다 하는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내 달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깨닫는 마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가르치면은 1만 마디 방언보다가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지식과 사랑과 감정과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제가 말씀드린 하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 나는 가던 길을 주님 앞에 이미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다 돌아왔어요. 제가 부터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러면 회개한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대골대고 구불만 회개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여러 가지 회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성통화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뚫리고 말도 안 하고 삶을 바로 고치겠다고. 그것도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회개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좋은 목사님의 세례 받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보세요. 우리는 마음의 감정의 어떤 증거를 확장 대라는데, 이 마음의 감정은요, 이건 유동적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감정만 가지고 합니까? 결혼은 생활입니다. 결혼은 처녀 총각의 감정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집안 동의도 필요하고 계산도 필요하고 맞아떨어져 결혼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구원의 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맞게 하면은 우리가 속죄함 받고. 근데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거기 보면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성령 받는다 했으니까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기본으로 성령 받은 건데 충만하게 받는 것은 그건 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더 물으신 은사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아버지 아들이면 아버지 나 돈 주세요. 학교 등록금 내게 돈 주세요. 그래 등록금 기간 언제까지? 그래 그러면 등록금 기간이면 이달 말까지. 알았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한 달, 이달 말일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아버지한테 아빠 등록금 내놔라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래요. 당선. 아빠가 그런 문제는, 그 문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남의 집 아버지가 등록금은 문제는 안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 받으면 내가 성령 선물로 준다. 선물로 준다. 내가 속죄의 은혜를 준다 했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곧장 마음에 이상한 건 있어야 이상한 게 있는 것도 받은 증거지만도 솔직히 말하면 그런 증거가 꼭 그분처럼 없어도 예수 믿고 세례 받고 회개했으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 받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대요. 이게 확실히 맞아요. 이게 확실히 맞는 게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리 좋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실험하면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올지 모르면 아버지만 절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 할 수 있고 성령이 아니고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예수 믿는 거는 이미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 아니고는 이렇게 시간적으로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안 보내고 황금 돈을 이렇게 헌금을 안 합니다. 왜 해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대답해 가라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최고로 좋은 믿음입니다. 너 구원받은 거, 너 속죄함 받은 거, 너 성령 받은 거 증거를 하든 사도행전 2장 38절 난 이걸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 준 건 나 이걸 믿는다. 이게 최고의 증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성령의 은사보다가 더 좋은 증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성령의 은사는요 받았다가 쏟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령 은사 받았다가 엉뚱한 짓 하는 거 많지만도 약속을 믿는 믿음은 영원히 불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기본 가지시고 각각 은사대로 우리가 참 성령 9가지 은사대로 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화롭게 하면은 우리 앞길 장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강론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속죄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많이 받고 또 충만한 것은